5월 1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경계하리라 하소서. 자, 이제 앞으로 묵상할 우리 열왕기상 12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찾아간 것인데 이것은 온 이스라엘, 즉 북부의 10지파들에게 왕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백성의 의견에 상관없이 왕권이 세습되는 이 고대 시대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백성을 찾아간다는 말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북부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난 시간 동안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과 대규모의 건축 사업 등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건축 사업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불만이 가중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찾아와 세금과 노역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면 왕으로 섬기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하는 수준이 솔로몬에 의해 애굽으로 피해 있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았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좀 반란의 수준에 반란하려는 그 수준에 가까운 모습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면 답을 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본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이 분열의 시작은 이때 르호보암의 선택이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신하들은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10지파들의 그 백성들에게 좋은 말, 즉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참 맞는 현실적인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마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는 지금의 이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세금과 노역 감면은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형식상 그 어른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듣는 그 신용만 하고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이 앞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마치 친구같이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듣고 싶은 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하지만 우리 이 젊은 신하들은 나라에 충성된 자가 아닌 르호보암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답변 이후에 있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주 경솔한 조언을 합니다. 왕의 새끼손가락, 르호보암의 왕의 그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이렇게 르호보암을 치켜 세우며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 즉 세금과 더 큰 노역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허리는 보통 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솔로몬보다 르호보암 당신이 더 큰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는 것이지요. 역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만약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나이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북부의 10지파와 르호보암을 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는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왕위 계승은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북부의 그 10지파의 반란 조짐이 보이자 그 10지파가 모여있는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그 10지파는 애굽에 피해 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에게 말한 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한 그들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그 왕위를 계승할 때 발생하게 되었는가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에 관련하여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해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그것을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방 나라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만은 그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시작되는 그 대종말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르호보암은 북부의 10지파의 반란에 가까운 그 조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들고 간 것은 지도자로서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그 행할 바를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들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또한 어른들의 지혜를 구한 것도 그래도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를 듣지 않고 버렸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으니 얼마나 서로를 잘 알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처참합니다. 솔로몬보다 당신이 더 크니 그들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아버지는 채찍이었지만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강하게 징계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유한한 사람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혹여나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합시다. 모든 순간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뒤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치 종말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실 것인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늦추지 않고 지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해 가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소망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